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사모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갖겠습니다. 오늘로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본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건을 또 완성하고 또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당시의 자신들, 느헤미야만 아니라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삶을 돌아볼 때 분별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간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앞에서 다뤘던 내용 이외에 느헤미야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한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하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보니까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주로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의 상인이나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사람들 모두를 책망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히 행했던 모습을 느헤미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것도 율법 가운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결혼한 자기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삼는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이러한 제사장을 쫓아내고 또 이것들을 경계로 삼아서 제사장 직분을 청결하게 한 일까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똑같은 구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본문에 보면 본문 22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행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앞에서도 지난 본문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복을 받는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걸 율법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합당한 거라면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누리는 인생 되고 싶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하신 이야기가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복을 주더라.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분명히 아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율법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이 분별되면 그것을 갖고 주변을 살펴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았더라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개혁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한 나를 기억하시옵고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살펴달라고 요구하거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사모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한
인생으로서 가장 최선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 그래서 복을 주고 싶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느헤미야는 최선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에 1000% 동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왜 도전을 받아 같은 교훈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런 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적지 않은 나이에도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